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은 이제 베냐민 자손들이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그리고 19장은 이제 나머지 7지파,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두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죠. 그래서 18장과 19장은 이렇게 해서 7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8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가 길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비로소 길갈에서 실로라고 하는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로 이제 역사의 무대가 옮기게 되고 거기에 온 지파의 족속들, 특별히 족장들이 나오게 되고 온 회중이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게 된 것은 이제 가나안 전쟁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또 여러 가지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은 이 18장에서 7지파들에게 분배하겠다라고 하는 땅들은 이미 정복된 땅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 정복은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오늘 이 땅 분배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에 대한 분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이 가나안 전쟁이 이렇게 완벽한 승리로 끝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씩 이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이 사울 왕에 이르러서 완벽하게 땅의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전쟁들이 있는 것 여러분들 사사기 기록에서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복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18장의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제 요단 서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쪽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어느 정도 정복을 이제 했습니다. 그 정복한 땅에서 이제 그 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죠. 누구였습니까? 유다가 처음에 분배를 받죠.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 지파에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로서 이제 그 땅을 요단강 건너자마자 요단 서편에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을 또 분배받은 게 이제 요셉 지파였죠. 요셉 지파는 특이하게 두 지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13지파가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12지파가 이제 실질적으로 땅을 분배받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그래서 요단 서편에서 이제 요셉의 두 지파,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에 나머지 반지파가 6가문이 이제 므낫세 지파에서 요단 서쪽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는 작업을 마친 후에 이제 모든 회중들이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 회목을 세웠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중심부가, 이제 가나안 정부나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길갈이 아니라 실로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로로
회막이 옮겨진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복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분배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회막을 세운 후에 그들은 이제 나머지 7지파에게 완벽하게 땅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됩니다. 실로에 회막을 세운 것은 아마도 이곳이 가나안 중심부에 그 지역적으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12지파가 지역적으로 함께 모이기에 가장 적당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휴식 또는 안식이라는 샬롬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평화를, 휴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정복 전쟁을 끝내고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할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갈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러한 의무들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 그게 이제 그 후에 사사기 또 사무엘상 뭐 이런 역사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기술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이 이제 18장의 이제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제 그 7지파가 아직 분배를 받지 못했죠. 여호수아는 이 실로에서 이 나머지 7지파들에게 각 지파별로 3인씩을 선정해서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 그 땅을 지도에 그려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가지고 남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언제까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준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머뭇거리고 있느냐? 언제까지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미루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머지 7지파들은 땅을 치러 가는 일을,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일을 미루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신 없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아니란 생각, 이제까지 이루었던 것들에 대한 안도감 속에서 아니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전쟁을 계속 수행하지 못하고 여기까지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란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또 확신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들은 차일피일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일들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미룸, 인간의 하지 않음, 인간의 참여함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 형상들, 잘못된 아이디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하면 인간이 참여할 부분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미루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탓이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 탓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필요로 하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과격한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배가 고파고 지치고 힘들 텐데 이대로 돌려보내면 길 가다가 죽을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알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왜 나한테 가지고 왔느냐? 니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나한테 가지고 왔느냐?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참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확신을 갖고 그 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면서 이 7지파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왜 지체하고 있느냐? 왜 머뭇거리느냐? 이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라고 이 7지파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자리에 앉아만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도의 땅의 그림을 그리러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러 나가는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18장에서 이 하반부에서는 이제 7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 모두 5개의 지파들이 받은 땅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잠깐만 얘기하면요,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대체로 산악지대였고 일부는 대체로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사막지대도 있었고 일부는 여리고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니까 이 땅이 유다 지파가 이 받은 땅과 근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일날 몇백 년 후에, 적어도 이제 200년 이상 후에, 300년 후지요. 가까이 후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해서 이 2지파가 남유다를 이제 형성하게 되겠죠. 이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의 남북을 잇는 전략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던 지역이어서 이 베냐민 지파는 싸움을 많이 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주 호전성이 뛰어나고 전투력이 강한 이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질 때 유다가 하고 베냐민이 이제 하나가 됨으로써 말미암아 상당히 강력한 지파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도 이제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받은 땅이 완전히 정복되어진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가고 그 일을 성취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굳은 확신 없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겠습니까? 오늘 시간은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지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입니다.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확신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루 종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용기를 갖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자비에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어렵더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그 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심일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나간 삶의 경험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오늘의 삶에서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작성해 보십시다. 이런 실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